이 세상은 강야라고 그럽니다. 강야. 자, 강야는 어떤 것일까요? 길이 없습니다. 강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길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가면 그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야에서 여러분 정말 그 길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서는 어때요? 강야에서 방황하고 맙니다. 그리고 위험에 맞닥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살 생명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을 제시받고,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다니는 공중에는 항로가 있죠.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공중이 다 열려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습니다. 항로를 따라가야 돼요.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비행기들이 그 항로에 일정한 어떤 그런 그 루트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고 여러분 추락하고, 배도 그렇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인 것 같지만, 배가 임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 국제관계 속에서의 그런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기차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차는 어찌요? 내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해서 1차, 2차, 3차 사고가 나듯이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연약계가 올 때 춤을 추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전쟁이 일어나도 아내가 블레셋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어쩌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죠. 자기 아내가 백주에 그 지붕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들이 차례로 자기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뭐죠? 또 셰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제시를 받고, 또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 같이 봤던 몇 가지 영상 중에 3가지만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죠. 그 오바마 질문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불을 다 꺼주시고. 예. 오바마 대통령이 G20을 하고 너무나 잘 준비를 해서 아마 이렇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준 것 같아요. 불 켜지 마시고 계속 2개를 더 봐야 되니까. 근데 혹시 영어가 딸릴 것 같아서 통역을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질 않아요.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예, 다음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메타인지 틀어주실래요? 됐습니다. 오늘 그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죠?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뭔가를 듣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안 것이죠. 그러나 설명해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 게 아닙니다. 나는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되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정말 승리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내가 가서는 안 될 길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갈 때 어째요? 본문 잃어버리고 차 탈 때 제목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메타인지라는 건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아야 합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 사람은 그걸 안 것이고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건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한다는 것,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영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 가면 어쩌죠? 뭐라고 써졌습니까? 정숙 그렇게 써졌습니다. 정숙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먼 설교 시간에 저런 영상을 보여주느냐 그렇게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어떤 지식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느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부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냐. 물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떨림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감동과 감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감동 감화가 일어나.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라고 해서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사고나 의식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더불어 이틀간 4개의 본문을 택해가지고 아이들이 복습 노트를 쓰고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써봤어요. 그리고 그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막 하부르타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점점 아이들이 되어지니까 아주, 이 복습 노트는 뭐냐면 자기 생각, 느낌을 적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이 말씀에 그 어떤 그런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묵상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효과가 없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느끼고 은혜가 내게 오고 감동 감화가 시작되어지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언제 하고 주야로 말씀만 묵상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맛을 보면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투자하고 내 시간을 그렇게 몰입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영혼의 무게를 싣고 내 삶의 무게를 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뭔가 그런 떨림과 진동이 일어나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어때요?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자식들 가운데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기 아내들이 백주의 대낮에 그 지붕 위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셰바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연속 일어날까요? 결론은 바로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그 기차가 그 궤도에서 이탈함으로 인하여 그 기차는 어쩌든 탈선하게 되고, 탈선하니까 어째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셰바의 이 반란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이 셰바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나단 스자가 가서 자신을 책망할 때 철저한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는 했지만 다윗의 어떤 그런 이 영성은 아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아직은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지형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학적인 어떤 입장도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쿠데타는 이제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 빨리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빨리 왕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어디다 보내냐면 유다 지파에 보내요. 유다 지파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중에 지금 왕에 기한을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너희들이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나하고 골육 지친이 아니냐? 한 집안 사람이 아니냐? 왜 이 손수를 빼앗기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습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기한을 위한 그런 조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이제 가서 그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버려요. 이때 다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기습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버린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그 왕한테 잘 보이고도 싶고 또 왕의 기한을 돕고 또 나라도 어떻게 빨리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면이 있었지만, 의외로 이 유다 지파가 기습적으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다윗의 그 예루살렘 기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뭐냐라는 생각이 들지요. 흔히 옛날 정치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편을 갈라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나머지 11 이스라엘 지파는 어때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셰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난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말빨이 세고 그런 불량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난류라고 합니다. 입김도 세고 그런 어떤 이제 이 셰바라고 하는 사람이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세 아들에서 우리가 나눌 그런 기업이 뭐고 같이 함께 분위는 이제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너희들 맨날 우린 찬밥 신세니까 너희들 다 그 지파로 돌아가라 라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윗은 어쩌습니까? 다윗의 그 장군들이 누구예요? 요압, 아비새, 또 아마사, 이런 사람 전부 다 누굽니까? 자기 조카들이에요. 자기 집안이 다 해 먹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떠들면서 이제 이 셰바가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윗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특히 셰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의 통속적인 개념은 뭐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자손이 계속 왕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전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버려요.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요?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왕이 누구에게 나온다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도 어느 지파든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일을 이어 자기 집안이 계속해서 왕을 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어쩌습니까? 그 압살롬의 난을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갈 때 그 다윗 앞에 와서 엄청나게 막 저주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이 셰바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1지파가 전부 다 다윗과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쩌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됐는데 이 셰바가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을 세우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통해서 빨리 백성들을 모아라, 군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 셰바의 쿠데타를 진압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마샤는 누굽니까?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렇죠?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리더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왕이거든요. 자기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압은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려고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죠? 통일왕국을 시킬 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요.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말자. 그리고 평화통일하자. 라고 해서 또 내가 모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피우면서 아브넬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조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생각해 볼 때는 요압이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넬하고 얘기한 것을 딱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 들어보니까 이제 평화통일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그 군대 장관직을 다윗이 누구를 시킬 것 같아요? 아브넬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어쩌냐? 그냥 아브넬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왜요? 아브넬을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진영은 어쩔까요? 이제 피를 흘리는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니 평화통일을 원했거든요. 근데 요압은 어떤 대의나 나라나 그런 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앞서서 자기보다도 뭔가 더 높이 그리고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자기 직책을 누가 빼앗기는 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어째요?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해임을 시키고 물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죠. 뭐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어째요?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다윗은 어째요? 압살롬을 사랑한 나머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요압과 아비새나 이때라고는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압은 어쩌습니까? 아니 자기 리더 왕이 요압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그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리더의 명령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습니까? 사실은 유다 왕이 됐을 때 그 요압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요압을 안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밀쳐내고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때요? 성향이 그걸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아마사가 아마 이렇게 이 군대를 모으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상비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궁중에 성을 지키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비군이죠. 그러나 예비군은 뭐예요? 일반 백성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남자들은 거기다 20세 이상으로 다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사가 이제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모집하라고 3일 안에 빨리 저 셰바를 진압하지 않으면 이 세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군대를 모집하라고 그러는데 아마사가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 군대가 안 모아져.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위급한데 그래서 다시 아비새를 군대 장관을 세워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셰바의 난을 진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동생을 세워요. 그 이유도 뭐냐면 요압이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 요압을 뭔가 견제하려고 동생 아비사를 군대 장관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진압하러 가는데 이 요압이 따라가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뒤에 사실은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속임수를 써서 아마사를 제거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군대 장관의 직을 다윗이었죠. 그냥 해임시키고 아마샤를 세운 거잖아요. 그것에 참아내지는 못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시와 더불어 이제 자기가 뭐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셰바를 쫓아요. 근데 셰바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아벨이라는 성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아벨이라는 성을 군대가 휘어싸고 그리고 이제 옛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기다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 맞은편에다가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더 높이 쌓아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은 그냥 안전히 이 성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냥 함락시켜 버리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여 가까이 오라고. 참 여자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 갔더니 뭐가 꽥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이 교통순경이 아마 차를 하나를 잡았네요. 그래서 부부가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한 것 같아. 그냥 경찰이 딱 잡았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일어났는데 남자는 끽소리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있는데 여자가요, 그 경찰관 삿대질하면서 뺨을 쳐버리더라. 나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 대단한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용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인데, 자 20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격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압한테 이 여인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벨이라는 성은 유서가 깊은 성이에요. 그 성에 랍비들이, 훌륭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송사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 아벨성에 와서 그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옛날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죠? 원로들을 찾아가고 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그때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대부분 누구예요? 김수환, 추계경.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은데요. 그죠? 어째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뭘로 먹는다고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떡은 꿀꺽해서 먹고 음식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19절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여인이 서슬퍼런 지금 막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 요압 장군 앞에 가가지고 이 여인이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지금 멸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찔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에어싸고 토성을 쌓았다는 건 뭐죠?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함락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정말 그래요. 유서가 깊고 너무나 어머니 성 같은, 어미 성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을 진압한다고 해서 요압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그 성을 함락시켜서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 란을 진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다윗이 앞으로 통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롭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째요?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성을 멸하는 게 아니다. 세바, 저 반란군, 저 세바만 내주면 우리가 물러갈게.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성중의 백성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창세기 49장에, 뭐 창세기 49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압살롬의 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사실은 왕이 누구가 돼야 되냐? 다윗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셰바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 셰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베서 요압 앞에 던져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쩌습니까? 자기 목적이었죠. 반란군 진압하는 거. 셰바의 목이었잖아요. 그걸 얻었으니까 그냥 군대를 해산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어쩌죠? 멸망받을 성이 구원받았고 나라가 분열돼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요압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죠? 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 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네, 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지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 보십시다. 다윗이 압살롬이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지요. 근데 도망을 갈 때 후궁 10명을 그 궁에다 남겨놔요. 그리고 성을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지키든지 아니면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 성을 지키라고 그러지, 아니 여자 10명을 놔놓고, 그것도 후궁 10명을 놔놓고 성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해 버리잖아요. 와서 어떤 짓을 합니까? 물론 압살롬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략가가 있잖아요. 이 모략가가 판단을 해본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들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압살롬의 난을 지지하지 않아. 국민들의 마음은 어때요? 다윗의 명성이 워낙 출중하고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싸움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다윗의 마음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백성들은 결국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할 쿠데타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런 이 반란을 지지해 주질 않아. 그럴 때 이 아이데볼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압살롬을 도와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영 아니야. 그러면 이 쿠데타는 실패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지금 백성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당신이나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중동 지역은 나라를 한 나라가 왕이 정복하잖아요. 그럼 정복했을 때 세레모니를 합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하냐면 그 왕의 부인이나 첩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이 됐고 정복자가 됐다는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이 아디오벨이 압살롬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붕 위에서 그 10명의 다윗의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해버려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은 전부 다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항공을 했는데 왕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럴 때 이 여인들에 대한 이 다윗의 그 조치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잡아 가두었대요. 완전히 남겨놔가지고 그 꼴 당하게 해놓고 이러는 못할 망정 잡아 가둡니까? 그리고 동침지 안에서 이 10명이 생갑으로 죽었다, 이 얘기예요. 보면 이 여인들을 우리가 이 압살롬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과 한번 대비를 시켜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때요? 진짜 성이 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성을 지켜요. 근데 10명의 이 후궁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압살롬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당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여인들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지금 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를 가지고 그 압살롬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 그것도 안 된다면 뭐예요? 옛날 우리 여인들은 어쩌죠? 원장도 생각나시네. 내 오직 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른 여자가 나를 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은장도를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라도 했어야 합니다. 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예. 자, 그런데
그런 이 아베성의 한 여인과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금 반란이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에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면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아들하고 물리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과 계속 관계를 갖는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자,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갔지요. 그게 바시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 한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일로 인하여 계속 발생하는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정말 가슴을 치고 아파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본문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있습니다. 또 셰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각기 어떤 그런 주어진 부분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안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될 자기 리더가 다윗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에 충성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결국 요압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난 때 이 요압은 결국 다윗을 배신을 때립니다. 셰바도 그렇습니다. 팔은 어쩔 수 없지 안으로 굽는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난 이후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 거기서 어째요? 뭐 이시의 아들한테 더 이상 나눌 분깃이 없고 기업 나눌 기업이 없고 따를 분위기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낮아지면 돼요. 좀 더 포기하면, 더 큰 대의를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셰바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욕구가 분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윗처럼 요압처럼 셰바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은 보십시오. 자기 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인으로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요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피를 흘리는 전쟁이 여러분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성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사고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복습 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브루타가 하도록 우리들의 이야기란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주보가 안 놓여져 있네요. 주보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셨죠? 네, 우리 한번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우리 복수 노트를 한번 짤막하게 한번 써보죠. 네, 한 3분 드리도록 할까요?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내려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녹이 쓴 머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거 옆 사람한테 하부르타로 읽어주기 할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금 주일 모든 메시지가 유치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하부르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안 쓰고 너 포스터부터 내놔봐. 아이들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끝나버렸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기록하셨으면 우리 옆 사람하고 그때 그 도서관 예시바 대학교 도서관 보셨죠? 예, 여기 교회 천장이 들썩들썩하도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서로 교대하셔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옆 사람에게. 어, 왜 저를 보고 계세요? 옆 사람 보고 계셔야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것이 된 겁니다. 그럼 뭔가 말을 해보려고 했더니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오늘 설교를 듣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내가 복수노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브루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신다면 훨씬 더 뭔가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아마 입체적으로 또 연상해서 더 기억에 남도록 아마 이제 그런 준비들이 또 훈련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일반 세상의 지식을 대하는 태도보다도 열정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도 너무나 막연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